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3장 10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회개의 그 임박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주일 저녁 7시 예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신의 의나 나 자신의 혈통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에 신을 들기도라는 말씀은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신들매 풀기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신을 풀어드리는 종으로도 합당치가 못하다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 앞에서의 지극한 자기 소멸의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주는 회개의 물세례를 주는 데 불과한 존재임을 말하면서 즉시 근본적인 해결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증거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 추수 때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키를 가지고 죽정이는 제거하고 알곡은 취해서 곳간에 들이고 알곡을 제외한 나머지 찌꺼기는 불에 태우듯이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없이 주님을 대적한다면 쭉정이가 돼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로 권고하실 때 회개함으로 주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세례요한이 책망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곧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요한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인 것을 자신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세례요한이 그가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곧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분을 효과적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필연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굉장한 분이 오시더라도 우리 자신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 자신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도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더라도 우리 자신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그 설교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집회에 참석하더라도 자신의 심령에 은혜가 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으나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그들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따기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할 것을 외친 사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한 사실도 배웠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세례를 주실 것을 명하시는 내용과 세례 요한이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성으로 볼 때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무지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수행하시고 저들에게 미칠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그러니까 이때라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온 지경에서 요한의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무지하신 예수님도 은밀하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살며시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두고 세례요한이 예수께 세례 베풀기를 급구 사양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인생과 똑같이 채울하시기 위해 자신이 회개할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4절에요.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테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목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속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죄 씻음받은 표로 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합법적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로 말미암아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 세례 의식 자체나 세례 베푸는 집례자에 따라 세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베풀기를 거절하였으며 자신이 오히려 그를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뿐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자신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로서 오히려 그분이야말로 자신이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믿음의 주이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례 요한에게서 보는 자기 겸양의 겸손한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겸손은 보통 인간에게는 그리 흔치 않은 성경적 이상형의 지도자의 자질로 높이 기림을 받을 만한 것이 바로 육신적인 조건으로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의 일개 목수 집안인데 비해서 요한은 유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제사장 가문이며 출생 또한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났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의 진실된 겸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요한 자신의 진실한 회개의 증표인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이 말씀은 곧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바른 자세로 즉 자신이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부족한 인간임을 고백한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당연하고 옳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요한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시므로 이러한 올바른 자세로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으로 단수의 의미가 아닌 복수로서의 모든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대표자가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해 보면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이 해가 되든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결코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유익되게 하시려고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성을 주의 말씀에 굴복시켜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요한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한다면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대는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만민의 죄를 대속할 분이시므로 사람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공적인 메시아 사역을 전개하기에 앞서 받으신 세례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이 땅 위에서의 인치는 장면이 바로 다윗의 위를 이은 메시아 왕국에 약속된 왕이 예수께서 정식으로 왕위에 등극하여 왕권을 시험받는 공적인 즉위식 곧 대관식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의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출연하시어 함께 계신 것이 바로 아들인 예수님을 현장에 그러니까 물 위에 계셨고 성령께서는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믿어볼 때 예수님의 대관식이라 주경할 충분한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이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오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어 자기를 낮추사 인생과 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우리의 주의를 요하는 말씀이 바로 비둘기같이로서 분명히 비둘기가 아닌 비둘기같이이기 때문에 성령과 비둘기를 동격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란 바로 성령의 그 속성, 곧 온유, 순결, 화평, 그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혐오감을 주는
괴상한 것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화평한 것이지요. 자,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이렇게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입증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4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본문 17절의 말씀을 이용하여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로서 시험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직접 음성으로 다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다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능력으로 돌들이 떡덩이가 되는 실험을 제의해 왔던 것이죠.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빈번히 도전해 오는 것이 바로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느냐? 라고도 묻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의 평생을 통해서 가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잊기 쉬우며 또한 얼마나 쉽게 각종 잘못과 오류에 기울어지고 그리고 인간 나름대로의 그 종교를 만들려는 욕망에 빠지기 쉬운 인생의 체질을 미리 아쉽게 반드시 기록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성도가 망각으로 파멸되지 않고 인간의 방자한 행동으로 부패됨으로 탈선하는 것을 막아서 천국과 그리스도 안의 영생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성경을 묵상하고 늘 마음에 둠으로써 죽게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고 불완전한 감각적인 체험만을 의지한다면 결코 올바른 창념치 않는 진리를 올바른 진리를 알 수가 없으므로 원만하고 완전한 신앙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전날의 뜨거운 감각적인 체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소실되고 변화는 불완전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월등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 갈 때 그 구원의 확신을 흐리기 위해서 도전해오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의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말씀, 검밖에 없어요. 검.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함으로써 승리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은 주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삼위 하나님의 동거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속할 수 있지 동물이 인간의 죄를 온전히 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드렸던 속죄의 제사는 그 속죄의 제물로 희생된 짐승이 대속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 때문에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물 자체의 대속의 가치가 있음으로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비시켜서 놓은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에요.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10장 2절 말씀이죠. 그러니 계속하여 드려야 하는 제사의 불충분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분명히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이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대속의 은총을 입는 것은 그 희생의 제물인 짐승의 피 그 자체가 사람의 죄를 대속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 드릴 때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그의 신실한 약속에 의해서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 5천만 원을 빌려주므로 갑은 을에 빚진 5천만 원에 대해서 을의 집 마당에 희귀한 돌을 자기한테 선사할 경우에 그 5천만 원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만일 갑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을에 그의 집 마당에 있는 돌을 가볍게 갖다 주면 빚진 5천만 원을 완전히 삭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을의 빚이 완전히 소멸된 것을 을이 갖다 준 돌의 가치나 또는 돌을 갖다 준 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갑의 신실한 곧 약속에 의해서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린 행위 자체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릴 때 구원받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제사 드리는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제사는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인성 사람뿐이시라면 그는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이 속할 능력이 있으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입으셨기에 온 세상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완전한 권능이 있는 분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은 되풀이되거나 보충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온 세상의 죄를 다 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완전한 대성인 것. 요한일서 2장 2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완전한 속죄는 가치관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적인 진리를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죄를 깨닫도록 하여서 인간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알려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임을 드러내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가르쳐주고 죄인이 그렇게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뿐이고 다른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그 원래 의미가 바로 죽는다, 장사 지낸다는 뜻이니만큼 이것이 곧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참고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굴복으로 성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곧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뒤에 있는 자는 들어 복되게 하옵시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